할렐루야. 네. 분명히 찬양할 때까지는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밝아지셨습니다. 네. 우리 그리심 중창단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까 했는데 앨범 하나 내시죠? 네. 저는 양주 함께 가는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유청기훈 목사입니다. 가끔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한번 와봐, 그리고 아버지께서 놀러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몰래 왔다 갔는데 몰래 왔다가도 들키는 인상이라 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족한데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소식도 전해주시고 또 제가 이희수 목사님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뵐 때에 소식을 듣고 있어서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 잘못된 거 좋은 거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낯설진 않았는데 이 자리가 낯섭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향에 찾아온다라는 게 뭔지 이제 조금 제가 알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신성교회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개척할 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개척 예배도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항상 신성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끔 올 때마다 반가워해 주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한 저랑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기들, 형님들 잘 안 보이는데 누님들은 좀 보이네요. 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신성교회에서 이단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제가 이제 신성교회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과거에 금요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금요기도회인지 수요기도회인지 그날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최삼경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단 세미나를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중고등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이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거죠. 항상 말씀만 가르치던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실제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단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 제 성향상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좀 상했던 일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올바로 대답을 하지도 못했고 또 신천지 위장에도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라서 분별해가지고 바로 나왔는데 이제 조금 후회하고 있는 건 조금 더 들어가서 배우다 나올 걸 이런 철없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단에 대한 연구들과 또 이단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접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이단에 대하여서 듣기만 했을 뿐 그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현대종교라는 잡지나 현대종교 회사를 통해서 이단을 들었다라면 지금은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또 이단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단에 대하여 언제든지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과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대비할 수 있고 많이 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단에 여전히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한국 교회들은 이 이단에 대하여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단에 대하여서 공부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40개에서 50여 개 세미나도 하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신천지 강사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명예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지금은 이제 검색이 안 되지만 유천균 목사를 치면 유천균 신천지가 같이 검색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제 검색이 됐다가 제가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이제 또 나름 저는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들이 먼저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나도 이제 이단과 싸워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성교에서 이 세미나를 한 거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좋은 교육 전도사님과 교육 목사님이 계셔서 과거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 2월하고 2018년 7월에 교육부서에서는 제가 이단 세미나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는 제 얼굴을 기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짧은 시간,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이단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좀 알려드리고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먼저 이단 세미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단 세미나를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을 할애해서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는 것과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총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이단 경계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날 아예 예배 자체도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년 8월 첫째 주가 이단 경계 주일로 지켜지고 있는데, 물론 교회에 따라서 자율권이 있어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단 세미나를 하고 굳이 이단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단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관심이 없다라는 건 이단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하여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많이 알아야 한 5개, 조금 아시면 한 10개 이렇게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이단이 총회에서 이제 제안한 것만 해도 80개에서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막 신앙에 도움이 되거나 구원 열차 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말씀, 또 전도, 봉사, 이쪽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데, 굳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이단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하여 처음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이단이란 단어를 일단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아닌 매스컴이나 일반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이단이라는 존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 이단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교회 밖에서도 이단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이단의 문제들이 많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단을 많이 만나보셨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내가 이단을 만났나?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라면 그 중에 몇 명은 분명히 이단을 만났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미 다양한 이단들을 주위에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단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단 80명에서 80개에서 100개의 이단 가운데 교주만 해도 한 3, 40명이 됩니다. 이게 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예수의 영을 받았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흔드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냥 단순히 이단을 알고 멀리 한다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가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두세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 말씀이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단이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피하면 되거든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단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까?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신천지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이 신천지는 한국 교회만 흔든 게 아닙니다. 천주교도 흔들고 있고요, 불교도 흔들고 있고요, 모든 종교를 다 이제 침투해서 흔들고 있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어떤 이단이 있다, 어떤 교주가 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이 이단에 대하여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세미나는 저를 예방주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이단에 빠진 것은 병에 걸린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면 아프고 힘들고 드러눕고 돈도 들고 시간도 낭비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병에 들지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피폐해져가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목숨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은 영적 질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되게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리석은 행사로 인하여서 몸을 축내고요, 또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되지 못하여서 구원의 정확한 결말도 약속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를 경험했듯이 전염성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도 다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이 만약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나는 상관없을 거야 라고 해서 전염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이단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잖아요. 이단들 전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우리를 전염시키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을 전염시키냐?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넌 그 교회 열심히 다녀, 나는 신성교회 열심히 갈게, 이게 아니에요. 이단에서 빼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소문하고 또 알아보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같이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제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빼내기 위하여 그것을 막는 이제 부모님들은 대부분 일을 그만두시고요, 생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앞에서 데모도 하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또 빼내기 위해서 몸을 부딪히며 싸우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단이 질병인 이유는 이렇게 전염성도 있고 또 이단에서 나왔다고 해도 후유증을 또 남긴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서 나왔을 때 어떤 후유증을 겪냐면 이 교회에서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교리와 율법이 신선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존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좀 식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이단의 교리를 듣고 너무나 산뜻하고 너무나 새로워서 가서 더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구원이 없고 문제가 되어서 다시 나왔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의 귀와 마음에는 이단이 가르쳐준 그 교리와 그 방법이 더 신선하고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어디 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그만두거나 또 다른 이단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단 교회도 새로운 방법으로 그 교리를 풀어내는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그곳으로 가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왜 어렵고 힘드냐면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많은 시간이 들고 그만큼 많은 후유증을 그 개인과 가정에게 남기기 때문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덜 빠지기 위하여서, 덜 현혹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덜 그들에게 미혹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방해야 되는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여러분 한 번씩 맞아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한 번 맞으면 10년, 20년 가던가요? 아니죠? 매년 맞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이단에 대한 예방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이단에 대하여서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이단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이단, 그리고 또 현재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이제 경험하셨던 이단 이야기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정보도 업데이트가 돼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다시 현혹되고 넘어가고 긴가민가 하면서 어느 순간 고민하게 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단 세미나는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고 아니면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설교 중에 이단에 대하여 한 번 좀 이렇게 짚어주시면 그거만큼 좋은 예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단 상담소에서 연구했던 것 중에 이단에 가장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정기적으로 이단에 대하여 어필할 때에 그 교회에 가장 침투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여러분이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단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서서히 분별력도 생기다 보니 이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벌써 방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쉽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단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이단에 대하여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단에 안 빠질 자신이 있다라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손을 드십시오. 잘못 들면 이제 제가 테스트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사셨겠죠. 저도 그랬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진짜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면 이단은 소멸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면 이단은 없어졌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안 빠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분별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PPT가 잘 안 넘어가는데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했군요. 자, 이게 교회 이름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적어왔는데 여기서 어디가 이단 교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네, 막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저기 나 아는 이단 교회 나왔어 이러면서 막 밝게 하시는데 다 이단 교회입니다. 뭐 어렵긴 다 이단 교회예요. 이제 조금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저희 광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정통 광음교회도 있지만 이단도 이름을 쓰고요. 대부분은 실제로 다 이제 이단들이 쓰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왜 여러분에게 보여줬냐면 교회 이름으로는 이단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단을 되게 잘 찾아낸다, 분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이름조차도 우리가 이단 교회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신선한 이름의 교회 이름이 또 많이 생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함께 가는 교회 이렇게 신선한 교회도 있고 뭐 더 처치, 뭐 브릿지 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이름들을 쓰니까 교회 이름으로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명으로 이단을 물어보는 분들이 좀 가끔 계세요. 그럼 저는 물어보죠. 거기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아니면 어느 지역에 있냐?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교단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가야 이제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통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할 때 목사님께 여쭤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교회 이름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 교회 이단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데 어떤 목사가 어떻게 한다더라 라고 해야 조금 그래도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때요? 이거는 뭐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모릅니다. 가보질 않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한 번 더. 자, 이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앞에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단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이제 실제 그 단체와 교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기는 자신들의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또 교회 이름만 안다고 해서 거기가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나 구원파 같은 교회라든지 지방교회라든지 다락방교회 이런 데는 실제 교회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름만으로는 거기가 이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또 이 교회는 그래도 자신들만 고유한 명칭을 쓰기 때문에 이 교회들은 우리가 조금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까 교회에서 못 잡아냈듯이 생각보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려면 다 빠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관심입니다. 관심. 이 교회가 이단 세미나를 몇 년 만에 했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거의 안 하니까 이게 모르는 겁니다. 예. 자, 저도 어머니한테 한번 들었는데 예전에 저기 현대종교회 탁지원 조장님 한번 오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이단 세미나를 안 하는 건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부흥회를 하고요. 기도에 관심이 있으면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전도 훈련이나 전도학교,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선교 대회 같은 거 이제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회가 움직이죠. 근데 이단 세미나를 왜 안 할까요? 관심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저를 자주 불러주시면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단에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당장 내일 이단을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들은 걸로 여러분들이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단에 무관심해지자 이제 이단들이 교회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여서 이단에 대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신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산옮기기를 했다든지 교회의 절반을 빼갔다든지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든 것보다 또 신천지 때문에 교인이 많이 준 교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 어떻게 보면 관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의 수 그리고 교인의 수는 지금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에서도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적게 한다, 아이를 적게 낳는다, 이단들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이 사회와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뭐 빚도 지게 되고 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들은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다 힘든데 이단들은 부자입니다. 너무나 부유해요. 여러분 이 교회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빚지고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은 어떨까요? 일시불입니다. 일시불. 200억, 300억 일시불로 그냥 탁탁탁탁 칩니다. 그러니까 뭐 부유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헌금인데 어디는 빚지고 어디는 부유해지는 이런 모습. 이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그만큼 이단들이 커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교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관심을 못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크게 관심 갖지 못해서 막지 못했다라는 반증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만과 방종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방심하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조심하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단에 굳이 빠질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단을 만나면 딱 이제 느낌상 알기 때문에 피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단들도 알죠. 이렇게 접근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피할 것이다. 이단도 이미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다양한 이제 포교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은 어떤 책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휴일인 일요일은 주간의 몇째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맞습니까? 아이고, 제가 거꾸로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 위에 만들어 놓은 노뱀을 먹고 살았지만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것을 분양하자 이제 노뱀을 다 불사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뱀을 세워서 섬기는 것은 이제 사라졌는데 왜 교회들은 계속 십자가를 세우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또한 자녀는 부모가 존재해야 되는데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고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 아버지만 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여러분 잘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로 하는 포교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나마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답하실 수 있을까요? 공휴일이 일요일은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이걸 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블릿 갖고 들이댑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이루어낸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가 우선이냐 사람 학자 얘기가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당연히 하나님 얘기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자,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일 맞습니까? 아닌데 왜 성탄절날 행사하시죠? 여러분 이제 행사하지 마세요 올해. 이제 나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질문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름 대꾸를 하시지만 그들은 이미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립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의심이 생겨요.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배워왔는데 여기서는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 근데 그들이 만든 자료는 또 다 어디서 갖고 오면 성경에서 다 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 몰랐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와서 그럼 이거에 대하여 그러면 제대로 알아보실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뭐 알려주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뭐 신학적인 부분들 물론 어렵죠. 삼위일체 어렵습니다. 구원론 어려워요. 성령론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런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조차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단과 이제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것만 계속 파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서 제가 지금 던진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답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99%는 이미 이단에 빠지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러한 비진리를 우리에게 자신 있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죠? 테스트 안 해보셔서. 그냥 목사님들은 성경만 보시고 기도만 하니까 막 성령 충만만 하실 것 같죠? 여기서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교리를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이단의 교리를 잘 모릅니다. 한 목사님께서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단에 대하여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하여 잘 모른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하여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시간을 쓸 여건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맨날 설교 준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신방하셔야죠. 뭐 큰일 장례 있으면 또 그거 집례하셔야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바쁜데 언제 이단에 대하여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신학교가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은 진짜로 우리가 모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의 교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기에 우리는 이단의 교리를 배우지 않는 건데 이단들은 그래서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과정입니다. 제가 신천지의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럼 그 비유풀이를 보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여러분 설교 비유로 하면 너무나 재밌고 새롭고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비유풀이기 때문에 그 비유풀이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배우는 씨밭 나무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끝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디로 끌고 가기 시작하냐면 서신서의 씨에 대하여서 또 구약에 나오는 씨에 대하여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영안이 열려요. 와, 씨 뿌리는 비유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기저기에서도 해석이 되네? 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연구 안 하는구나. 복음서만 보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나 놀라워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어보겠죠.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잘 풀이해 주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이만희 총회장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도전하면 교회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답을 하지 못하거나 아마 이런 방법으로 답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떨까요? 기성교회 다니는 분들이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모르나?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에 깨어있는 분이가 테스트하고 싶으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한 목사님한테 물어볼 때 한 목사님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신천지 다녀오셨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앞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니까요. 저희들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어떤 확신이 들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신천지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여미죠. 어디서 저런 걸 듣고 와가지고 나를 테스트하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도전을 하고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한국교회에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훈련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교하는 법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질문, 변수, 돌발 상황까지 다 훈련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 훈련하면 이렇게 많이 오실까요? 아니죠. 전도 훈련하면 그때부터 은사 받은 사람이 가는 훈련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빠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훈련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보잖아요. 실제 전도하는 거 이렇게 해보는데 이단들도 그걸 다 한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예행 연습을 다 하고요. 실제로 데려가면서 그 돌발 질문에 대한 것도 다 답변하는 훈련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분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은 돌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런 책으로 다 외우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질문은 이미 그들은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줘.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난 모르는 사람이야. 알아서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해줄게.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신천지는 최대 17명까지 붙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3년, 4년까지 걸려가면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든 데리고 오는 게 그들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총동원 전도하면은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예? 이상하게 그날만 그 사람이 일을 생겨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예? 어제까지는 분명히 나온다 했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제 일이 생겨요. 근데 신천지는 그런 변수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뭐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오게 해가지고 교회 행사에 참여도 시켜보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든 다음에 오라고 하니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이런 방법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단과 붙으면 죄송하지만 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 방법은 자, 이 포스터 많이 보셨죠?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왜 붙여놓을까요? 이거 붙여놓은 이유를 모르시면은 부적일까요? 신천지에 오면은 막 신천지가 그 앞에서 막 이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밑에 써 있는 이 글 때문입니다. 적발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 퇴거 불응죄, 업무 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항상 써 있어요. 즉 예전에는 이제 신천지들이 실제로 교회로 와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고함 질러요. 삿대질하고요. 막 예배를 방해합니다. 근데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왜 쫓아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법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신천지들이 깽판 치는 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교회들이 저거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신천지들이 활동이 예전처럼 과격해지지는 않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스티커가 넘어가라. 아이고, 여기에도 붙어 있습니다. 저기 어딜까요? 다 아시겠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천지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다 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는 싫어해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하여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한 목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천지 가로 이단까지 쳐야 나중에 이 이단에 대하여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닌 다른 이단이 우리 교회에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서 치리를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총회법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단에 대하여서. 그러면 이제 세상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저 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천지 출입금지뿐만 아니라 신천지 및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단어고 그렇게 방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단에 대하여서 이 예방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 못했는데 어떡하죠? 예. 제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너 여기서 3가지를 지켜라. 하나는 은혜롭게 해라. 2번째는 재밌게 해라. 3번째는 짧게 해라.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강한 은사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제 겨우 이제 예방 하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니를 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 2개만 짧게 제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제 또 와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길가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전도 정말 하기 쉬워요. 저도 가끔 보면 저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알죠? 이제 휴지 나눠주고 그러면 받나요? 잘 안 받죠? 양주는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저걸 전도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의 특징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휴일이나 저러고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게 율법주의예요. 저 사람들의 구원의 조건은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기 좀 이렇게 시간 될 때 보면은 일단 2명이 서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또 시간이 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와서 저기 이제 서 있다 가고 서 있다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전도법이고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이 이제 요즘에 이슈로 떠오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많이 떠오르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왜 권리에 대하여서 그렇게 문제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교리와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인데 일명 뭐 총을 쏘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수혈 금지 이게 다 교리인데 왜 이들이 군대를 가지 않냐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 실제 이제 그 천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싸워야 되는 세력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회. 그리고 자신들과 이런 사회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해야 되는 적군의 군대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한 게 그러면은 유치장이라도 가라, 감옥이라도 가라,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역법에 의하여서 이제 가는 것인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양심적으로 저들이 종교를 가졌는데 왜 핍박하냐 해서 종교를 억압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인권의 문제로 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이들의 교리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 가끔 바뀌어요. 양심적 병역 여부가 수면 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에 관련된 사람이 높은 위치에 법관에 있거나 그 법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양심적 병역 여부가 조금 사그라진다 싶으면 여호와의 증인 출신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10년 만에 다시 드러난 이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이것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증인 남자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해요.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쪼꼬파이 때문에 세례 2번 받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 군대 안 가려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 이 이단들은 오래됐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저기 교주가 죽으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주가 죽으면 다음 아류들이 생각납니다. 아류들이 이제 다시 퍼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단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단도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한테 배워서 이게 계속 이게 나오는,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뭐 지금 이만희가 92세인데 이만희가 죽으면 사라지겠지라고 해서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생 불사할 교주가 죽으니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신천지 안에서는 이만희가 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나서 새천지가 만들어져서 지금 저기 남부지방에서는 또 다른 신천지와 같은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은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즉 과거에 이미 존재를 했고,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도 신학적으로 과거의 이단으로 분리되었던 모든 교리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존재합니다. 그건 문제는 뭐냐, 이단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단에 안 빠지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거 필요 없어요. 신천지 예전에 빠진 분들 보면 목회자도 빠졌고요, 신학생도 빠졌고요, 권사님, 장로님 다 빠졌어요. 그래서 분들이 뭐 신앙이 없어서 빠지셨을까요? 이 예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들어보지 않았고 접해보지 않았고 그거에 대하여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조금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주위에서 이런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할 때 이상하던데 라는 사람 한 번 더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면은 이제 믿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은 의심하는 현상이 한국 교회에 다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의심부터 해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새 가족들. 의심받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방하고 방어하는 법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좋겠고, 이단들도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제 회복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다시 예전의 교회의 모습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회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화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1, 2년 전만이라고 하면은 이단 세미나, 실제로 여러분들 이단 세미나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이단이 있고 어떤 교주가 있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뭘 조심하십시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고 오셨죠?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기 청년부나 중고등부 이단 세미나 할 때도 그렇게 나열을 해줬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80개, 100개의 이단을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기억하실 것 같아요? 기억 하나도 안 됩니다. 마크를 보여줘도 기억이 안 되고, 예전에 그런 것도 많이 요청하셨어요. 이단에 관련된 뭐 사업체 알려주세요. 사업체 알려줘도 다 거기서 사 먹고, 다 거기 가서 사시고,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봤더니, 우리 스스로가 예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모르는 게 되게 당연합니다. 비유풀이, 여러분 비유풀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는데 안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만 꼭 한두 번 들어보셨던 분이 이제 계시는데, 그걸로 뭐 신천지 갔다고 안 하니까 비유풀이 들어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찾아보셔서 이제 빠지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 신앙일 수도 있는 건데, 뭐 예배 빠지면 지옥 가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지옥 가고, 이단들은 이단 안 사 먹어요, 주일날 아직도. 뭐 기도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냥 뭐든지 다 구원에다 갖다 맞춥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 신천지 행사가 지난주에 한번 있었거든요. 청주에서 크게 있었는데 6,000명인가 모였습니다. 왜 갈까요? 안 가면 지옥 가요. 예배인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기관별 찬양대회를 해요.
안 오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쌓았던 모든 신앙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되게 자유로운 거거든요. 기도 힘들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 지치면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에 지금 오후 예배도 힘들게 오셨는데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아주시니까. 물론 올 수 있는데 안 오면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좀 쉬어주면 봐줄게 그러지만 이단은 아파도 가야 돼요. 응급실 가도 가야 됩니다. 왜냐? 구원의 문제로 다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도 있어요. 뭐 전쟁만 나면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만 하면 뭐 비만 많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다 거기다 갖다 붙여. 전쟁만 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홍수만 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말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하나님 잘못 믿더니 저주받았어,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 다 하시면 안 되고, 또 가계저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그거를 주장했던 목사님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라진 건데, 가계저주론은 뭐냐면 이제 저주가 흐른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실제로는 잘못된 가계저주론. 그 다음에 이제 김기동이 말하는 귀신론, 뭐가 안 되면 다 귀신 탓이에요. 다 조상이 맡고 있고 귀신이 맡고 있고, 조상을 다 귀신으로 만들어요. 그럼 3, 4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의 교리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용납이 되고 허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밖에서 이단들이 얘기하니까 맞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분별력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단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한 번쯤 관심은 좀 가질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저는 성공한 거예요. 이단을 제가 왜 나열을 안 했냐면, 여러분 유튜브 보실 수 아시죠? 설교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설교 보시면 유튜브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 이단 관련된 거를 이제 보시면 거기서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이단의 계보부터 해서 이단의 문제. 그렇다고 신천지 거 듣지 마시고, 뭐 지금은 어디가 많이 하냐면 JMS가 많이 해요. 계속 저기 정명석을 석방해라, 거기에 잘못된 그것 때문에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단을 잘못 봤을 때 이제 그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붙으니까 제대로 된 걸 보시면 이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CTS, CBS, 그다음에 뭐 이단 상담 협회, 이런 데 거를 여러분들이 앞에 자막에 나와 있는 데 거를 보시면 비유풀이 한 번씩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의심되고 그다음에 좀 고민되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자신 있게 물어보시면 돼요. 저 신천지처럼 와서 도전하시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을 거고, 또 혹시 이단에 빠져서 뭐 자녀라든지 부모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좀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담소를 통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사랑해 주세요. 그 색안경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이단에 빠졌다 온 사람이 오면은 꼭 있잖아요. 저 사람 신천지 갔다 왔대, 저 사람 여호와의 증인이래, 막 이러면은 그냥 이게 정보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그게 아픔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성교회에 못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색안경을 보고 이제 성도들이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포용해 주세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병에 걸렸다 나은 거잖아요.
영적 사기에 빠졌다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셔야지 돌아온 건지 아닌지 저 사람 우리 포교한 거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혹여나 또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단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이 내가 만나지 않으면 빠지지 않고 내가 잘못된 생각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단과 가장 가까이 살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이단들이 나에 대하여서 정보를 캐가고 또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단에 빠질 뻔하더라도 언제나 건져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이 신앙의 기둥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 오실 날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